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천국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것은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로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뜻, 의자를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믿는다, 믿다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629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 629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선능이라고 하는 역 근처에 교회에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섬겼었는데요, 그때 어떤 권사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 권사님, 예요, 아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한 10여 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큰아드님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만 권사님이 좀 미안했나 봐요. 좀 민망했나 봐요. 아니 집안에 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는 했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뒤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권사님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권사님, 그 아들이 뭘 믿는데요? 도대체 믿기는 믿는다는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질문했다가는 권사님하고 관계 어려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별로 없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소천했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간 거는 맞죠? 안 갔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엄마가 교회 갔으니까 교회에 다녔죠. 교회에 갔어요. 뱃속에서부터, 잉태되고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정말 믿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녔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새벽기도 갔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마다 성수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태신앙이 딱 한 명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되었는데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사가랴의 집,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뱃속에서부터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태신앙이 딱 한 명 나오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뱃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별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 믿음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별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시간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는 열심히 뭔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여러분 저희 집이 이 의왕 오전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이요 절이에요, 절. 그래가지고 뭐 이게 보면 뭐 아침에요 새벽에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연불 소리가 막 납니다. 막 바냐바라 밀다신경, 그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뭐 새벽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막 종치고 목탁 톡탁 톡탁 두드리면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신앙 막 그들이 막 석가모니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예불을 드리잖아요. 그분들 믿음 참 좋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 제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뭐 교회 회장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아주 열심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서 막 은혜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고향에 명절에 대해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주 뭐 오랜만에 뭐 약 한 40년 만에 이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서 야, 막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친구가 옛날에 교회 총무였어요, 제가 회장할 때. 근데요 그 친구 말이 가관이었어요. 야, 너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냐?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냐? 그게 저희는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총무라고 일하고 수련회 때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던 그 친구가 40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직도 너는 그 짓 하고 있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믿었던 믿음은 뭔가? 우리 장로님 아들처럼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열심히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 졸업하고 뭐 종교란에 쓰라면 불교라고 쓰진 않겠죠. 기독교라고 쓰겠죠. 나 하나님 믿고 있어, 그 정도는 이해하겠죠. 그걸 우리는 그러면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믿음이 아니면서 믿음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개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 여러분, 역사적 신앙, 이 히스토리 페이스는 뭐냐 말하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그냥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거 다 아시죠? 처음 들으세요? 이순신 장군을 안 믿으세요? 임진왜란이 있었던 거야? 일본이 정말 쳐들어오긴 쳐들어온 거야? 그거 가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 영화 아니야? 노량해전에서 뭐 12척으로 뭐 그런 게 가능해? 그러시지 않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그냥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 알죠? 단군 할아버지가 있었대, 그죠? 역사적으로 알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대, 역사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뭔 얘기를 해도. 귀신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군대 귀신에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요청하고요.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했더니만 돼지 2,000마리가 장조림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많이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미쳤던 강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니,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귀신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역사 속에 그 이순신 장군이 나라 구했지, 이런 막 이순신 장군이 나라 구한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막 여기 가까이 천안에 그 아산으로 가면요, 그 현충사가 있고 그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아유, 감사해서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아이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그 성웅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분 계십니까? 그냥 역사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 신앙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천지 만들었지. 수천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그죠?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다잖아. 그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다잖아. 모세가 있었다잖아. 다니엘이 있었다잖아. 그 이순신 장군 알듯이 그냥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또 다른 이 믿음이 아닌 믿음이 뭐냐면요, 기적신앙입니다. 기적신앙.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막 보여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믿겠대요. 하나님 보여봐.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 믿을 것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쩌다 이단에 빠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했대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 아주 예언자라고 그래서, 그죠?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약 성경도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의 일을 했대요.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아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란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어로 I never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은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선지자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 내가 그때 귀신 쫓아냈는데요. 내가 예수님 그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I never, 나는 도무지 너를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 안타까운 게요, 일시적 신앙, 일시적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고등학교 친구였던 친구가 너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냐? 라고 말했던 그 친구와 같은 것들이 일시적 믿음이에요. 일시적 믿음.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말이 나와요. 빛을 받았대요. 하늘의 놀라운 은사들을 맛봤대요. 성령에 참여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있거든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여 속히 와라.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바울의 말년에 사람들이 떠났어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때 제 친구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니면 젊은 날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했던 건 뭐냐? 그건 가짜냐? 그건 아니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일시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신앙.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걸 말씀하시죠. 우리 참 잘 아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복음이 길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확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요. 그런데요, 해가 떠오르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밑이 돌이니까, 그래서 타버린다는 거예요. 씨가 아예 길바닥처럼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요. 그런데 타버렸어요. 세 번째는 더하죠.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잘 내렸어요. 싹도 잘 났어요. 근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예 설명을 합니다. 가시가 뭔지. 재리의 유혹, 돈 걱정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씨가, 복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죽은 게 아닙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볼 때는 뿌리도 너무너무 잘 내리고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근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시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 신앙은 뭐냐? 옥토와 같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냐, 내가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했냐,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는가. 내 삶 안에 열매가 없다면 혹시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는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는 일시적 비침을 받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갔던 사람들과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이 뭐냐 하면, 참된 믿음은 세 가지로 전제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첫 번째로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아이가 갓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죠. 근데 엄마 아빠가 늘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얼려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낯가리라는 걸 하죠. 아닌가요? 낯가리를 하죠. 그러면 아이가요, 엄마 아빠를 알아봐요. 그죠?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에서 아이고 이쁘다 얼굴 깍깍거리고 와 울지요. 아이가요, 어떻게 엄마 아빠를 압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와 만남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겼어. 그죠? 예를 들면 아빠가 늘 안경을 쓰면 저같이 안경 쓴 사람에 가면 좀 덜 힘들겠죠. 근데 안경 안 쓴 사람이 와서 막 예쁘다고 이러면 막 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이에게. 그게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좋아요. 그냥 아이가 그냥 지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그만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했던 이 칼빈이 종들이 칼빈의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그럴 때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다. 믿음은 지식이다. knowledge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막 성경 지식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막 해가지고 신학자들은 믿음이 좋겠네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은 좋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가톨릭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는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번역된 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가톨릭 신부들은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그죠? 미사라는 걸 할 때 이 전부 다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은 어땠는가 하면요, 그때는 기독교와 가톨릭이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그 시대에는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한 권에 몇만 원 주면 그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 있을 때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를 꼭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갈 때 회계인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래도 열방대학인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좀 내가 사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 회계가 저희한테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셨으니까 사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죠. 가서요, 1,000만 원짜리를 봤는데요, 1,000만 원짜리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 비싼 1,000만 원짜리가 종이에다가 성경,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인쇄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1,0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 전권이에요, 한 것. 근데 양피지라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은 양피지라고 해서 가죽을 어떻게 하냐면 종이처럼 아주 얇게 해요. 그리고 거기는 인쇄가 안 되니까 서기관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한 뼘 한 뼘을 써요. 만약에 여러분 글씨를 잘못 쓰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이트를 바르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하이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오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 하나 찍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써요. 그럼 여러분, 성경 한 권, 창세기면 창세기나 보통 신명기나 이런 말씀 한 권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걸 쓰면요, 양 가죽이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억 가까이를 안 주고는 그거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그 1억씩이라고 해도 39억이 있어야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에는, 가톨릭이 되기 전이죠, 성경책이 없었어요. 신부들도 어떤 신부들은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신부들이 나와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더 어려운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죠? 이 사대부라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안 됩니다.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대부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글을 몰라요. 지금이야 여러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죠?
거의 뭐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없다, 뭐 98%막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쉽게 지금은 읽지만, 여러분 이 중세 시대, 조선 시대에는 사대부, 그것도 특별하게 가서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 외에는 그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씨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건기호 누구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름을 알아야지 찍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람들은 10%도 모르니까 글을.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투표지를 보면요, 나무 짝대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개 1번, 두 개, 나무 짝대기 3개. 그걸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나무 짝대기 숫자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은 가질 수도 없고, 또 설령 돈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샀다고 해도 읽을 수 있는 글을 아는 수준이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들은요 히브리어를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은요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벨론과 그 당시에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유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거든요.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람은 구약에서 시리아를 말해요. 시리아 언어가 그 당시에 공통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사바다니 에바다, 그죠? 뭐 골고다,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고요 아람어를 썼던 거예요. 아람어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책이 있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카톨릭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를 방문했는데요, 강화도에 갔더니만 이 신부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줬더라고요. 세례를 주는데 남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저런 커튼처럼 막혀 있는데 여자분이 머리만 이렇게 내밀면 신부는 그 뒤편에 있어가지고 머리가 나온 여자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또 선상에서, 배 위에서, 왜냐하면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안 되니까 배 위에서 세례를 줬더라.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도 안 돼 있고, 그 한국 사람 중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딱 하나 알았던, 가톨릭 다니는 사람이 알았던 말이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 우린 자꾸 미사 그러면 예배처럼 생각되잖아요. 원래 미사라는 말은 집으로 돌아가시오라는 뜻이에요. 가톨릭이 예배가 끝날 때 신부가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면서 미샤 이렇게 얘기하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미사가 끝났구나 그리고 가요. 미사가 끝난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를 이미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미사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고생이 신부들이 하는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오로지 기다리는 거 뭐예요? 미사, 그죠? 그 말 하나만 알아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까지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부들이, 이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heaven father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하느님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동해물가 뭐라고 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신부님들이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느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죠.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느님 믿었는데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죠? 우리 그 당군 할아버지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한웅이.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을 낳았고 당군이 웅녀하고 결혼하고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닌데. 이해되세요? 이게 아닌데. 이걸 여러분 중국말로 상제라 그러죠. 쌍띠, 상제. 그죠? 옥황상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늘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한국에는 하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잘못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군의 할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천신, 쌍제. 그래서 뭐예요? 한국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잖아요, 하나. 지금 이해되시죠? 신의 이름이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도 하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다 님자 빼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 그 이름 같아요? 여러분, 더 어려운 게요, 지금 무슬림 나라에 가가지고 보세요. 무슬림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알라잖아요, 알라. 근데 기독교도 그들은 뭐라고 번역했을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God 아닙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은 대문자로 쓴대요. 근데 여러분, 잡신들, 모든 신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God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문자 쓰니까 God 그러고 나머지 신들은 God 이럽니까? 여러분 보세요. God이라고 얘기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어떤 God이야? 어떤 알라냐고요? 폭탄 테러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사는 그 무슬림의 하나님도 알라고, 기독교 하나님도 알라인데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말할 때 그 알라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몽골 선교사로 10년 넘게 있었는데 몽골은 탱기스라고 그래요. 하느님, 하늘에 있는 신. 근데 징기스칸도 탱기스고요, 석가모니도 탱기스고요, 달라이라마도 탱기스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엘샤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저 하늘도 살 수 있고 저 땅도 살 수 있고 저 바다도 살 수 있어. 내가 믿는 돈님은 뭐니 해도 그분은,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떤 영원히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가 영원히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지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증인이라고 말해요. 증인. 그죠? 증인의 반대말은 증언 안함이 아니고요, 여러분 위증이죠. 위증. 그죠? 여러분 뭐 우리 청문회 같은 데 하잖아요. 증인 위증하지 마시오. 위증이 뭐예요? 네가 보고 경험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건 뭐예요? 위증이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증언이잖아요. 내가 그건 동의한다. 내가 봤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내가 그걸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고, 두 번째 동의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하면 그런 일을 합니다.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이런 데 서가지고 사자타설하고 뒤로 넘어지라고 해요. 그럼 뒤에서 제가 받아준다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받아준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이쯤에 가면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쯤에 가서 안 받아주면 불안해요. 그러면 어떡하면 못 눕습니다. 절대 못 누워요. 제가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열방대학이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에 살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 가서 살았죠. 제가 수영을 곧잘 합니다. 뭐 조금 해요. 뭐 죽지는 않을 정도로. 어릴 때 애들하고 바닷가에 수영을 가면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뭐 아빠가 이렇게 안으면요, 아무리 깊은 물에 가도요 뭐 껍데기 없어요. 아빠가 이렇게 안고 가니까. 근데 걔가 한 초등학교쯤 될 때요, 손에 막 끼우는 그 튜브 있잖아요. 튜브 끼우고, 그 다음에 배에 또 하는 튜브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근데요, 애가 조금 들어가다 발이 안 닿잖아요, 모래가.
그럼 아빠 그만 가. 발이 안 닿아요. 그래요. 아빠 믿어. 아빠 수영 잘해. 아빠가 절대 너 안 죽인다. 그죠? 그리고 너 지금 튜브 손에 끼워가지고 괜찮고, 여기 지금 너 허리에도 튜브 하고 있잖아. 튜브를 지금 3개나 하고 있으니까 절대 너 물에 빠지지 않아. 괜찮아. 근데 애가 못 가요. 아빠 무서워. 그만 들어가. 내 발이 안 닿아.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아빠를 못 믿어요. 신뢰 안 해요, 아빠를. 누구를 신뢰해요? 지금 내 발을 신뢰해요. 내 발에서 모래가 밟혀지지 않는 순간에 더 깊은가 하면 불안해요. 초조해요. 아빠가 수영 잘하는 것도 알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아빠가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다 드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38년째 이 단체에 있어요. 예수전도는 38년 됐습니다. 89년 2월 달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요. 한 번도 제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나이가 63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살아요? 평생 돈을 안 벌고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에이, 부모님 잘 사시죠? 아니면 누가 이게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우리 부모님 안동에서 그냥 가수원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고 가진 거 별로 없으세요? 에이, 뭐가 있겠죠? 어떻게 저 아들만 셋이거든요. 애 셋 다 대학 나왔는데, 애 셋을 어떻게 대학 보내요? 그 하나님이다. 에이, 하나님 아니죠? 뭐가 있겠구만.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몇 분도 의심스러운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가 있겠지. 감춰놓은 돈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살았겠지. 어떻게 37년 동안 돈을 한 번도 안 벌고 가족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믿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고 싶습니다. 그죠? 계속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익숙한 것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나이가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폭포가 있죠. 저도 몇 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 비옷을 입고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폭포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정말 막 소리가 어마어마하고요. 와, 이게 막 무지개도 있고, 이게 정말 배를 타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폭포의 그 장엄함을, 별로 한국에서는 그만한 폭포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나이가라 폭포에 그 물이 이제 내려가면요, 굉장히 계곡을 이루면서 협곡을 이루어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이 프랑스의 찰스 브론디라는 사람이, 여러분, 외줄을 걸어놓고요, 거기를 건너갔어요. 역사의 최초거든요. 이 브론디라는 사람이 거기를 이렇게 외줄 타기를 했는데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짝대기 들고 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분이 거기에 사니까 아주 막 굉장한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데, 막 이게 신문에 뉴욕 타임즈에 막 나오고, 찰스 브론디 나이가라 폭포를 지금 건너가지고 하니까 막 그 사람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브론디가 그날도 이게 다 거기를 갔다가 오고 막 그러면서 막 묘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얻고 여기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할 겁니다. 외발로도 거기를 건너가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브론디가 한마디를 했죠.
그럼 내 등에 엎일 사람 한 명만 나오세요. 근데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죠? 브론디가 외발로 건너가고 자전거 외발 자전거 타고 건너가고 내가 많이 봤는데, 근데 나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묵이 흘렀는데 헨리라는 이 신사가요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그 브론디의 등에 엎혀요. 그리고 이 헨리가 그 브론디의 등에 엎혀가지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가고, 그게 사진이 찍히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근데 헨리가 이제 그 건너고 난 다음에 신문 기자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브론디를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브론디를 믿었다고. 내가 며칠 동안 와서 봤는데 저 사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브론디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브론디라는 사람이 일생에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렇죠? 아차하는 순간에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런 위급한 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의 등에 엎일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헨리가 한마디를 더 해요. 나는 브론디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등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동의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역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세종대왕 알듯이, 이순신 장군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외우고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역사적 인물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기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내가 이해돼. 근데 그게 지금 2000년 뒤에 있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믿겠지만 그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더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은 해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만큼은 합니다. 근데 더 넘어갈 때는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갈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장자들이 막 죽고 애굽 안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들이요, 길 때문에, 물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강릉에서 물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강릉 시민이라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30만도 안 될 거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얼마 동안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 동안, 여러분 200만 명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인천이 한 3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인천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를 먹겠어요? 물을. 그 사람들이 하루에 옷을 얼마나 많이 빨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씻어야 되면 얼마나 많이 씻어야 되겠어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야에. 그냥 뭐 모세가 방석에 파니까 여기서 물이 여러분 뭐 상수도 물처럼 한 줄기 줄줄줄 나오면 그걸로 여러분 인천 시민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전적으로 맡겨라. 그럴 때 그들이 강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죠. 왜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내가 물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이 너무 그냥 명사화되어졌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둥이만 떠다닐 거다. 주둥이만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대체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걸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와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세종대왕 알듯이 이순신 알듯이 역사적 신앙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혹시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더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과 바다를 주님이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복음의 씨앗 하나가 심기워져 있다면 주님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신뢰하고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